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우리가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예외 없이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행해질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날수를 계산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세 번째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했죠.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와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로 와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로 고개를 돌려 주셔야 돼. 그래야만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모세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는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금 반지, 금 가락지, 금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이 금 송아지를 섬기자.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여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진멸시키리라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그 어디에서도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돌려 주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모세는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부모와 자녀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부모의 마음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거나 그 마음이 부모를 온전히 만족시킬 만큼 미칠 수는 없는 것이.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내가 마음을 바꾸어야지. 부모인 내가 참아야지. 부모인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이것이 일상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져줘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지가 안 돼. 똑같은 인간인데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부모로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 이런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노력하게 했어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이것은 우리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스스로 선을 행할 만한 그런 온전한 능력을 갖춘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와 주소서. 여호와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소서. 나를 바라보아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답작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불가능성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에베소 2장 3절, 4절, 5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본질상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보면 우리의 어떤 자격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 것이,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뒷절 6절, 에베소 2장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미사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옵소서. 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주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길을 필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미울 때가 언제라고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도 밉지만 잘못했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 얼굴을 봐, 부모님에게 등 돌리고 부모님을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그것이 더 미운 것이,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부모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부모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부모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기를,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또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바라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